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우리 사랑.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는 BTN 불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루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반야신경에 관한 말씀을 전주곡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 본격적으로 반야신경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경전은 일반론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듯이 모든 경전에는 서분, 정종분, 유통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은 서분과 유통분을 생략하고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 본론 부분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마, 반야, 바라밀다, 신경 제목이 10자고 내용이 260자, 간단하게 270자가 되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대개 제목을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콩나물찌 끓으면 뭘 팔아요? 콩나물 팔고 두부찌 끓으면 두부 팔듯이 제목에서도 내용이 전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목에 관한 해설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0자로 하면은 마, 반야, 바라밀다, 신경 그러고 그냥 줄여서는 반야, 신경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냥 우리는 심경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심경, 심이 뭐냐? 물론 마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핵심적인 부분 심장과 같다. 심장. 그러니까 팔만대정의 대장경의 심장과 같은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로얄 제이라고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만 추려서 응축시켜 놓은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법회 때마다 독송을 하고 절에 20년 30년 된 분들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반야신경을 외우고 입에 달고 다니지만은 대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거기다가 전부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공의 사상이 초기 불교의 무아의 사상이 대승불교 들면 공으로 변해 들어가요. 공의 사상. 그러다 보니까 산스크리트나 팔려로 되어 있는 경전을 한문으로 해석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무자가 갖다 붙게 돼요. 공이 붙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연히 있는 눈, 코, 입, 아니면 설신이 그것도 없다 하고 또 객관세계인 색성향 미척법 모든 물체, 소리, 맛, 냄새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무자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부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입에는 올라서 반야신경을 다 잘하고 있는데 과연 뜻을 우리가 알고 하는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시간 위해서 하나 풀어가면서 우리 생활과 직결될 수 있게끔 해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스님들께서 또는 불교 서적에 가면은 수많은 책들이 반야신경에 대한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불자들은 아리까리 해가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을 생활 속에 직결을 시켜가지고 한번 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심경으로 심장,
심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입니다. 심장이 없으면 뭐 어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심장 그러면은 흔히 어린이 심장, 할아버지 할머니 심장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청춘의 심장, 청춘의 심장. 그러면은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창시절 때 배웠던 청춘 예찬 알죠? 기억하세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동과 같은 물레와 같은 돌아가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봐라. 심장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원동력을 이뤄내는 힘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값싸게 칼이로다. 심장의 젊음의 심장에서 끓는 피가 아니라면 인간은 만물은 모두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시작되는 청춘 예찬에서 보면은 이 반야신경 얘기와 비슷하게 잘 나가요. 뒷부분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사에서 고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옷을 위해서느냐? 또는 먹을 것을 위해서느냐? 미인을 구하기 위해서냐? 아니다. 우리 모든 중생들을 안온하는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시고 우리들의 좋은 법문을 해주셔서 특히 반야신경 같은 핵심적인 생활의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들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들 안온한 생활, 행복한 생활,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심장과 같은 것이고 바로 팔만대장경에서도 반야신경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일찍의 조사 스님들께서는 이것은 바로 성불작조의 성불, 부처를 이루게 하는 조사 스님을 내게 하는 성불작조의 경전이다.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팔만대장의 핵심이다. 또는 말과 글을 초월한 아까 얘기했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생 뭐 없다로 다리도 없고 몸도 없고 물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비유해서 말과 글을 초월한 경전이다. 그러니까 해요. 또 중도의 실상으로 공으로 들어가지만은 중도의 실상으로 나오게 빠지게 하는 그런 경전이다. 다르게 말하면은 부처님을 내는 경전에서 어떤 때는 불모라고 해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바로 불모가 반야신경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경전이에요. 반야신경이. 그런데 우리는 희소 가치가 있으면은 그걸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도 흔하고 애들 어린이까지도 전부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야신경을 한쪽에서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반야신경이 얼마나 대단하나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선 신경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간단히 요약해서 들어간 말로 시작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늘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이 불교는 실천이다. 행동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반야가 다른 말로 반야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혜라는 말로 해놓습니다. 지혜.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그때서 무조건 모른다고 해서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책들에서 서적에서 불교 해설서에서 보면은 반야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실상반야, 실상반야 또는 문자반야, 관조반야, 경계반야, 권속반야 5가지로 반야라는 것을 얘기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을 가지고 자꾸 찍고 들어가 봤자
무지개 잡는 것 같은 아리송한 형이사학적인 그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와닿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실상, 그러니까 반야를 다른 말로 하면 실상, 세상의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바로 반야다. 그리고 부처님 깨달은 진리가 바로 반야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 게 실상이 뭐냐? 실상부터 알아야 돼. 실상. 그럼 자연 그대로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생활에 찔리다 보니까 우리는 실상을 바로 보질 못해요.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든 조화된 만물 이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돼요. 그래, 거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그 실상이니까 이 실상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 그게 반야니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조화가, 우리가 숲을 보면은 그대로 나무고 숲이에요. 그러면 지구 위에서 하나의 지구 위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도 있는 그대로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너 나를 따로따로 보니까 좀 객관화시키고 주관화시키다 보니까 분리돼서 분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을 하니까 분별하다 보니까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다, 반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상 아까 설명을 조금 하다 말았지만은 보세요.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고 또 뿌리를 땅속으로 쭉 깔고 있으면은 그 속에 물이 있고 모든 것이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신도분들과 같이 저 해난 땅끝 마을에 갔더라고. 땅끝 마을. 여러분들 같이 땅끝 마을. 여기 육지요. 여기 바다요. 여기 땅끝 마을이래. 가서 봤더니 그렇다면은 여기가 땅끝이고 여기도 물이 나면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 속에 땅이 이어졌고 땅 위에 물이 있고 결국은 땅끝이라고 할 수 없는데 분별을 내다 보니까 우리는 나누다 보니까 땅끝 말 그래요.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바닷속에 땅이 전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너 나가 따로 없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 이치를 보세요. 홍천에서 보니까 벌이 많아요. 벌에 사람도 쏘고 왕벌도 있고 꿀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럼 과연 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벌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끝나요. 바람이 불고 꽃이 피니까 바람이 불어서 매개철 암수수를 연결을 시켜주고 또 꿀이 벌이 꿀을 따고 꽃에 수정을 하게 만들어서 열매가 열리고 사람은 가끔 쏴서 그렇지만은 벌 자체만 없어도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나무가 있음으로 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또 새들도 깃들고 사람이 숨을 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지구 위에 또는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가 돼서 전부 같이 움직이는 거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밤엔 달이 뜨고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정화시키고 가끔 태풍이 불고 바다에 해일이 일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바다가 썩어요. 자연의 조화라는 게 가만히 보면 신비한 걸 하나 둘 더듬어 가다 보면은 누구든지 환희심이 나기 시작해요. 환희심. 기쁜 마음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슬픔은 혼자 사귈 수 있지만은 기쁨은 사귀질 못해요. 기쁨은 혼자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방 안에 연기를 피워놓으면은 연기가 문틈을 비집고 참 나가듯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라톤이 시작된 게 아테네에서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100리길을 뛰어가잖아요. 그 기쁜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들이 학교에서 개근상을 타고 우등상을 타면은 그걸 알리기 위해서 돌불에 넘어지면서 엄마를 찾아 뛰어요. 기쁨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제 경기할 때 월드컵 할 때 봐요. 축구 시합할 때 전부 집집마다 소리를 지르고 우리나라 이겼다고 뉴스에서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도 전철 안에서 우리나라 이겼다고 그러고 서로 소리를 질러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사람이 실상을 보게 되면 미묘한 실상, 자연법계 돌아 움직이는 이 미묘한 이 자체를 보기만 해도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나오고 환희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환희심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뭘 주고 싶고 얘기해 주고 싶고 보태주고 싶은 거예요. 그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깔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정득한 사람의 행동이 뭐냐? 다른 말로 반야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바람일다 한다. 바람일다 한다. 그러니까 바람일다가 뭐냐? 도피한 그래요. 도피한. 피한 그러면은 이거는 차 안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차 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고통의 세상으로 보면은 이상의 세계, 행복의 세계, 극락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에 있을 거 아니냐. 그거를 피안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할 때 나 얘기할 때 피차간 그래요. 마찬가지로 피안의 세계, 차 안의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로 가는 길이 바로 바람일다를 얘기하는 거고 가게 하는 원동력이 반야가 되는데 근데 반야신경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보면은 우리는 지혜를 정득하고 반야를 정득하기 위해서는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공부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실천의 종교로 하는 얘기는 바람일다 하기 위해서는 극락 같은 삶,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바라밀을 행해야 돼. 육바라밀. 육바라밀. 여러분들 육바라밀 아시죠? 네. 보시, 지계, 인욕, 정리, 선정, 지혜. 그게 육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들어가서 육바라밀을 행해서 그래야만이 바람일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책상문에 앉아 공부하는 거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불교는 반에서는 지혜의 종교요. 실천의 종교는 얘기가 여기서 똑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곧 실천하기 위한 거고 그럼 이래서 실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자비가 되는 거예요. 자비. 그게 전부 같이 엮여지는 거예요. 반야를 정득하면 지혜인데 그것이 지혜인데 실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인데 그 지혜는 환희심이 나게 되는 세계 존재하는 만사 만물의 모든 실상을 바로 보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거기에 바로 기쁨이 나오고 그렇다면 자비가 나오고 그렇다면 실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와 풀, 물과 불 전부 상대적이면 나누는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아까 보를 얘기했듯이 나무가 없으면 물도 안 되고 물도 없고 물이 없으면 나무가 안 되고 땅이 없으면 흙도 없고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모든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심지어 지구 밖에서 존재하는 태양을 봐도 그렇고 달을 봐도 그렇고 어떤 날 가까이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말세가 온다. 그럼 지구와 부딪힐 것이다. 근데 수많은 별들이 우주공간에 떠돌아다니지만 전부 다 부딪히지 않고 일정하게 계속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아니면 고통스러워도 내일은 태양이 다시 뜨는 거예요. 밤에 아무리 우리가 싸우고 우리끼리 난리를 쳐도 달은 또 뜨는 거예요. 이런 모든 진리, 모든 이런과 같이 맞물려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다만 사람만이 나무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서로 괄세를 안 해요. 새가 날라와도 짐승이 날라와도 열매를 따먹어도 그 열매를 따먹어도 공생하는 거예요. 서로
새들이 나무 열매를 따먹고 청설모가 다람쥐가 나무 열매를 따먹고 다른 데 가서 씨를 버려요. 그럼 그 씨가 다시 번지는 거예요. 이산저산에 전부 나무가 생기는 거야. 사람이 일일이 다니며 심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제한 모든 만물은 공존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데 사람만이 내 거 내 거 가리고 앉아가지고 내 거 내 거 싸우고 앉았고 평생을 아귀다툼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말이냐. 그러니까 그거가 결국은 반달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실상을 어떻게, 실상이라는 게 우주 공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바늘이 주장하는 것이 이론만이 아니고 바로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육바라밀 여러분들은 대승불교에서의 보살의 실천 덕목, 그러면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그러니까 반드시 육바라밀을 실천 덕목으로 들어가요. 실천 덕목. 먼저 맨 처음에 뭐예요? 육바라밀 첫째가 보시, 베풀어라. 그러니까 아까 왜 베풀어야 되느냐? 베풀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우리는 내가 남한테 주는 것만 생각하고 받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았지만은 신선한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땅덩어리가 무너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누군가가 길을 만들어 놨고, 누군가 자동차를 만들어 놨고, 누군가가 남을 옮겨다 심어서 가로수를 만들어 놨고, 모든 조건들을 우리 살기 좋게 처음에 갖고 가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너희들이 다 했느냐? 심지어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는 싫다고 그러지만은 태풍이 불어서 해일이 일고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싹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바다가 썩어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유통시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고마움을 언제 표시해 봤느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걸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보시가 있으니까 베풀고 살아라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다른 동물들은, 사람의 모든 것들은 사는 그 자체가 바로 보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새 예만 들어, 청설모 얘기해봐, 다람쥐 예를 들어도 나무 열매 따먹고 씨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또 새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땅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사막을 사막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가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정득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느냐. 보시에는 법보시가 있고 재보시가 있고 무예시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다 보면은 육바라밀이 보시지계, 인효, 선정, 정진 모두가 이 세 군데 다 들어가요. 육바라밀이 세 군데 다 들어가. 그러니까 보시 하나만 가지고도 바라밀 설명할 수 있어요. 보시 하나만 가지고도 불교 전체를 설명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화엄경 사상에 52위, 선제동자가 52위의 깨달음에 증득하는 길로 나가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이게 40단계를 거쳐서 수행하는 그 과정을 반야신경을 공부해서 보시사상에 들어가면은 뛰어넘어요. 41위부터 41위의 단계부터 펄쩍 뛰어 올라가요. 십신, 10가지 믿음, 십주, 십행, 십회양, 이 40단계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수행 단계인데, 반야신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41위에서부터 50위까지 들어가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어? 그러니까 이게 십지에 환희지부터 쭉 연결돼서
환경사상에서 보면은 전부 육발의 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활신경은 바로 깨달음의 길로, 아까 성불작조에 부처가 되는 길로, 행복의 길로, 극락 같은 삶을 사는 길로 바로 뛰어넘겨주는 그런 경전이 바로 무슨 경전? 반활신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시로 들어가서 아까 얘기를 하다 중단됐지만은 왜 보시를 해야 되느냐? 당위성이 돼야 되느냐? 반드시 보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의 혜택, 다른 물건 혜택, 자연의 혜택, 자연 복귀 혜택, 그런 모든 혜택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먼저 시간에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숨 쉬는 자체가 맑은 공기를 우리가 버려놓는 거예요. 맑은 공기를 버려놓는 거예요. 또 길바닥 다니면서 자연밖에 제대로 살아가는 길바닥에 걸어가면서까지 중생을 해야 하는 거, 해치는 거예요.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등장하냐면은 원효 스님이 가는 길과 똑같은 산길을 가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가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원효 스님은 당신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야. 중생 제대로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가는 길은 내 새끼, 내 가족, 내가 잘 벌어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가면서 코에서는, 몸에서는 독가스를 내뿜으면서 이산화탄소 내뿜잖아요. 내뿜으면서 걸어가면서 무수한 벌레 밟아 죽이면서 공기 해치면서 오염시키면서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길도 부처님 같이는 되지 못할 만큼요 원효 스님이 가는 길만큼은 되지 않냐. 그게 누굴 위해 가느냐. 그러니까 보시는 누가 해래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거. 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지금 아까 실상 중에서 모두 포함되냐면 이걸 이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과응보도 실상이고, 인과응보 거기다가 인연법도 실상이에요. 마음의 존재하는 실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대로 가고 인과응보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자연법계에 이롭게 하지 못하고 해한 만큼만이라도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기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무 하나 심어봤어요? 산에 나무 심어봤냐고? 어? 더러운 거 잘못되게 청소해봤냐고? 전부 해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생명이 중요하면은 다른 생명 중요한 걸 알아라. 그럼 아까 보시에서 재보시, 그러니까 보시 그러니까 전부 재물로 연결되는 거야. 물론 물질 만능의 사회니까 돈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전부 물질로 봐. 보시기는 물질로. 그럼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요. 신구의 삼업으로 업을 짓고 복을 짓는 거예요. 몸으로 일해 주는 것도 보시요. 입으로 좋은 말 해주는 것도 다정한 말 한마디가 미묘한 향이로다 나오잖아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를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복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모두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재물은 물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이 얘기만은 재물만의 얘기를 하려고 불교에서 보시상을 들고 오고 반야 바람일다 신경에서 바람일다 하는 걸 보시를 재물 얘기만 하려고 들고 나온 건 아니에요.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보시 들어가면은 나중에 세부적 건끄들은 별게 다 있죠. 어느 때 해야 되고 어느 건 안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어떠한 게 좋은 거냐, 보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쉽게 간단하게 보시 그러면 우리는 내보시와 예보시 둘로 나눠 있어요. 내보시, 예보시. 내보시, 금강경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이 많이 있다고 가상을 하면은 아침날 죽어주고 점심날 주고 저녁에 죽어주고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홍천에서 우리 있는데 조금 더 가면 강제구 공원이 있어요. 부하가 수리탄을 잘못 빼들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놔두면 자기 부하들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강제국 소령이 대위 때 수류탄 떨어진 거를 몸으로 가서 감싸고 자기 혼자 죽음으로 해서 부하들을 살려낸 거예요. 이렇게 하는 보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하는 보수 있는 거예요. 내 몸뚱이에 장기를 띄워서 하는 거, 다리 없는 사람 다리를 띄워주고 눈을 빼주고 그렇게 하는 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 돈 10억이 있다. 그 중에 100만 원 좀 내줘라. 발발발발 떨고 앉아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앉아가. 이게 무슨 보시야까지 있는 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 많은 전쟁, 999번의 전쟁을 겪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왔던 거는 많은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나를 지켰고 이날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그분들 위해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 위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참배를 해봤냐고요. 내 새끼 잘 되는 거 내 뭘 먹을까, 내 새끼 내 자식 이것만 아웅다웅 하면서 마치 아수라 모양 아기 모양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요 문제를 한번 반야신경을 보면서 전부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실천해가면서 어떻게 지혜를 증득하는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 행동에서 그게 하나하나 묻어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반야신경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불자들이 들어보지 못하던, 왜냐 생활 속에 집계를 시켜가지고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들을 전부 하나하나 모든 생활들이 전부 여기에 결부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애 낳고 사는데 결혼하고 사는데 장사하는데 늙음을 보내는데 모든 면에 다 응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호를 정할 때 심경에 돛을 달고 모두 함께 가자.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이 얘기가 그냥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니고 반야신경 핵심적인 걸 전부 웅크려 가지고 추려낸 거예요.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자 그러니까 바람 부는 데는 물결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가자 이건 아닌 거예요. 자연법계 그대로 실상 그대로 자연법계 그대로 같이 순위에 살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팔면대의 핵심이라고 하는 반야신경을 중심으로 두고 반야에 돛을 달고 하자는 게 반야신경을 스승 삼아서 그리고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세계 극락세계 안온한 세계 그 세계로 같이 가보자. 그래서 결국은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하고 구호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들어요. 어떤 사찰에서는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합장하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우리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하제 모지사바 이게 바로 반야신경 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외우고 마음속에 외우고 다니다 보면은 뭔가 찜하게 느껴져 오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건 뭐냐? 바로 진실의 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의 가피력이 우리 모두에게 스며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구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님, 매장과 화장이 있는데 화장은 수목장도 하고 또 뭐 낙골당도 모시고 또는 또 물에도 뿌리고 산에도 뿌리는데 그 장단점이 무엇이 있나 궁금해서요. 예, 잘 물으셨습니다. 이제 부처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해답이 잘 안 나올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더듬어 올라가 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부처님 당시에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내는 방법 중에는 시체를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요. 몸뚱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로 보니까 썩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마지막까지 좋은 일을 해보자.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어요. 시체를 그 수장이요. 물고기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에 갖다 버려. 그 이제 시타림에 버렸다고 그래요. 이제 그냥 산에 갖다 버리는 이유는 시체를 버리는 이유는 동물들에게 밥으로 주자. 이제 그런 방법도 있어요. 또 그 다른 방법은 땅속에다 묻는 매장도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화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하다 보니까 수장을 하고 또 산에 갖다 시체 그냥 버리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에다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식수로 물도 먹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병균도 옮겨가게 되고 지저분하게 되고 안 좋다, 청결치 못하다. 또 산에 가다 버리다 보니까 사람 뼈가 막 돌아다니고 짐승들이 먹고 병들어 죽은 사람도 있고 전염병을 옮기고 그런 나쁜 점들이 계속 발견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다 결국은 화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화장 간 게 환경적인 문제에서만 화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그러면 사람 몸과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마음이 빠져나오면 귀신 또는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 영혼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혼이. 응? 그럼 자기 몸이 낡아서 자동차 잘못된 폐차시키는 거 모양 못을 몸뚱이에 연연하고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몸뚱이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수장을 한다든지 매장을 하면은 자기가 묻혀있는지 착각, 전도망상된 생각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 부처님 당신께서도 화장을 해라. 왜? 미련을 집착심을 끊는 거예요. 내 몸뚱이 저게 다 써가는 몸뚱이 그게 내 거냐. 만약 사람들이 90 먹고 100살 먹고 늙어 지쳐서 못 쓰는 몸뚱이를 다시 가져라 하면 가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 갖지 말자. 그래서 화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불교 사는 식을 일반인들이 이용해서 화장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럼 화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화장에서 제대로 되면은 음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귀신이 보는 거예요. 나를 화장했구나. 그러면 이제 유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갈 거냐? 어? 땅에다가 산 밑에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땅에다. 어? 뿌리면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한번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봐. 남편이 죽어가지고 화장을 해서 유골을 산에 갖다 뿌렸다. 그 자리를 찾아가. 반드시 가요. 소주 한 병 사들고 안주 사들고 먹을 거 사들고 가서 그 자리 가서 넋두리하고 울고 잔 따라놓고 당신도 한 잔 나도 한 잔 그러고 앉았어요. 거기 보낸 거냐? 어? 집착심이 나오면 끄디려 오는 거예요 그게. 어? 그러니까 지금 산소의 면적이 자꾸 넓어가니까 이건 아니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면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서 낙골당도 하고 화장도 해서 하게 하고 한 과정이요. 근데 진짜 지금 문제가 또 하나 되는 거는 낙골탑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예? 산소는 그냥 놔두면은 그냥 묻혀버려 가지고 나무 자라고 그냥 산이 되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 다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유골을 가지고 원은 이제 물에다 뿌리는 건 어떻겠느냐. 그럼 영혼이 따라 보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구나. 내가 가루가 됐구나. 가서 물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니까 하얀 가루 뿌려보니까 흩어져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구나. 내 몸이 없구나. 단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갈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버리지 않고 떡밥을 해서 만들어 버리고 빌걸 다 하니까 오염시킨다 해서 벌금을 잘못하면 벌금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 아파트 어쩌 가면은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을 할 거냐? 갖다 버릴 거냐? 화장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할 문제 이거는. 응?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반야신경에 나와야 다. 원인부터 쭉 나서 귀신이 되면 어떻게 되고 죽을 때 어떤 인상이라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사유, 생유, 본유, 사유 중요해서 그 과정에 설명이 되고 설명이 쭉 되어 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매장보다는 불자라면은 부처님 당신께서 하셨던 화장이 어떻게 하느냐. 그럼 화장한다면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낙골당에 모실 거냐. 물에 갖다 뿌릴 거냐.
나뭇잎에가 묻을 거냐?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긴 시간 여기 취급할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매장, 수장, 그냥 시장 버리는 또 화장 그런 모든 면을 여러분들이 비교해보면 알아. 그러니까 역사를 쭉 보면 알아요. 매장이 좋을 거가 화장이 좋을 거가 산소 자리가 좋은 자리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한 번씩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본 당사자 입장에서 보고 자손들 입장에서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살아서 우리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 짓고 나가야 돼요. 나는 어떻게 알아? 자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고만 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결부된 문제가 수없는 많은 문제가 부수로 따라와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짚어가고 의문이 있는 분들은 와요.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근데 가끔 요새 보니까 멀리서 전화하고 찾아오고 근데 가끔 나는 기도하는 단계가 사람 죽어서 마찬가지면 기도하는 단계가 일단 한 번은 던져줘요. 당신 칠기도 해보시오. 일단은 한번 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까 어떻더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그 다음 단계를 주는데 자기 멋대로 칠기도 해보고 그냥 자빠져 있는 거야. 그럼 자기들이 허지 왜 와서 물어봐. 그리고 전화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 전화로 어떻게 얘기를 해?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틀린 걸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 맞게 얘기를 해주고 장사 문제라든지 기도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들을 각자 틀린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고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전화로 귀찮으니까 전화로 얘기를 해달라고. 정성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성이. 그런 것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실생활에 있는 문제들을 반야신경 수많은 스님께서 하신 반야신경을 내가 또 하겠다 하는 이유는 그럼 나는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체험하고 한 게 있으니까 불자인데 꼭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걸 시작한 거지. 그냥 책에서 보고 책에 있는 얘기 그냥 하려고 그러면은 차라리 안 해요. 그래, 책 읽는 주는 남자는 되지 말자. 책에 있는 얘기는 안 하겠다. 그 실생활에 접목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신병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